로마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여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권세가 없으니 이미 있는 권세들도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거역하는 것이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통치자들은 선한 행위에 대하여는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행위에 대하여만 두려움이 된다.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선을 행하여라.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을 것이다. 통치자는 너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러나 내가 악한 일을 행한다면 두려워하여라. 그는 공연히 금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자이다. 13장 14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불의한 우리 인생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예배, 자기 숭배에 빠져있던 죄악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을 점차 사랑하게 되는 신령한 예배의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능력과 은혜를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누차 강조드린 대로 어떤 성경도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교회가 세워지고 가장 그 근간을 형성하는 가장 뼈대를 형성해주는 양육의 복음 가운데 한 대목입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이해하는 것은 오래 신앙 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근간과 그 뼈대, 기초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12장, 로마서 12장으로부터 전개되는 신령한 예배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성경을 늘 공부할 때마다 그 부분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그 빗나간 위험한 성경 해석이라는 걸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앞부분의 서론에 이미 언약 혹은 약속의 복음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하여금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나왔고,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되 반드시 언약을 이루는 첫 단추가 인간을 불의한 가운데 가두어 놓으신다. 그래서 인간의 능력과 인간 자체 안에 선이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주어서 인간의 입에서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어떤 누구도 떠나갈 수가 없고 모든 택한 백성은 이 프로그램대로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많이 이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고 감사가 넘치게 되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신령한 예배의 삶으로 인도를 해 가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조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만 살았습니다 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공급받는 상태, 그 깨달음과 감사를 누리는 상태, 이게 신령한 예배의 삶인데 그 반대가 불의한 삶이라는 거죠. 반대가 극과 극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의라는 건 올바름 이런 뜻이니까 우리가 예수를 모르면 방향이 비끄럽게 나간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방향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야 이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삶이 있는데, 그 반대가 불의한 삶, 다른 말로 죄악된 삶, 혹은 다른 말로 자기 숭배의 삶,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죄라는 건 뭐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가 위대하다, 자기가 잘났다, 자기가 의롭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공자, 맹자, 막스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삽니다. 평범한 그 필부도 다 자기 의를 위해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인간이 잘못해서 그랬다, 이런 건 피상적인 이야기죠.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피상적인 거 뭘 가르칩니다. 아, 저 사람이 잘못했다, 인간이 뭐 죄인이라서 그렇다, 그 다 맞는 말을 같지만은 피상적인 말인 거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인간을 이런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로마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유교나 불교나 이런 가르침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성경 유교나 불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는 거 아니니까 인간이 노력하면 의롭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불가능하다, 사라의 태에서 스스로 아이를 낳을 수 없다, 이 불가능을 하나님이 입증을 시키고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라는 말이 이걸 경험하고 생겨나는 진리 깨달음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인간이 하는 것마다 전부 자기 욕망의 실현입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은혜를 많이 깨달으면, 깊이 깨달을수록 신령한 예배의 삶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12장 이후를 아무리 강조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12장 이후는 그 앞의 내용에서 깨달아 드러난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것이 얼마나 고상한 지식인가, 그분을 아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지식을 얻는 것인가, 그분이 우리의 삶의 가치와 의미라는 걸 깨닫는 농도만큼 12장, 13장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신령한 예배의 삶을 이제 5부로 이제 나눴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제 이 정도는 우리가 쭉 한번 기억을 하십시다. 첫째는 은사를, 12장이 은사를 실행하는 생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살아가는 기쁨의 삶, 이게 은사 실행이고, 두 번째가 오늘 공부하는 상황에 대처하게 한다. 상황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도 찾아오고, 평탄한 상황,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그 상황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배워갈 수 있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약자를 보호하는 생활. 세상에서도 혹은 교회에서도 좀 강한 자가 있고,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믿음이 약한 자가 있겠죠. 교회 안에서도 최근에 이제 처음 말씀을 듣고 나왔다라든가, 우리 교회 학교의 어린 아이들이라든가 다 약자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에 갈수록 약자가 잘 보호가 되고, 후진국일수록 약자를 짓밟는 나라가 그 후진국이란 거죠. 선진국 가면은 약한 어린 아이들, 여자들, 혹은 우리 장애우들, 이런 게 잘 보호가 됩니다. 이게 선진국인 거죠. 선진교회, 우리 교회가 성숙한 교회는 강자, 믿음이 좋은 자가 약자를 통제하거나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 믿음이 좋을수록 약자를 잘 보호한다. 얼마나 이 흐름이 쭉 이렇게 잡혀 나갑니까?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약자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이방, 우리 장안중앙교회를 범주를 넘어서서 이제 중국교회나 필리핀교회나 동남아교회나 어려운 그 이방 교회를 용납하는 이방 교회, 이방 성도들을, 우리 범주 밖에 있는 이방 성도들을 용납하는 생활.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를 세워가는 생활, 교회를 세워가는 생활. 그러니까 이게 이런 흐름이 있는 거죠. 이게 신령한 예배입니다. 신령한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오늘 이것도 예배죠. 오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같이 보고 우리 진리를 깨달아가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은사 따라서 이렇게 교회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중요한 예배 중에 하나지만 더 포괄적으로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로서 예배인데, 어떻게 은사를 실행하고 주신 은사대로 그 다음 어떤 상황도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는,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깨닫게 하는 생활이다.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 소화를 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자꾸 바뀌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주체가 성장을 해가는 거죠. 자꾸 이 말씀을 깨달아가면.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 와도 그걸 소화한다든가 잘 해석을 해낸다든가 이런 그 지혜가 생겨나겠죠. 그렇게 성숙해가는 사람은 반드시 약자를 보호하게 돼 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범주를 넘어서 피와 살이 섞이지 않는 이방의 성도들을, 이방의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용납하는,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 간다. 요 흐름이, 요것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은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아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예배의 삶을 드릴까 하는 구체적이고 아주 정교한 논리가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돼 있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5가지 흐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신령한 예배의 삶을 드리게 하는데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의를 덧입혀서 약속대로 예수를 보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니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점점 생겨나도록 하나님 인도를 해 가신다. 그래서 13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13장 내용은 첫째 1절로 7절은 상황에 대처하는데 세워진 권세에게 굴복하는 거, 순복하는 거죠. 이 가운데 첫째 이렇게 성경이 질서 정연합니다. 세워진 권세에게 굴복 혹은 순복하는 거.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며 경성하는 거. 요걸 오늘 13장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십시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여라. 이 말이 세상 정치가들이 이걸 이용한 말씀입니다. 악용을 한 거죠. 옛날에 군사정권 때 군사정권에서 데모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이 말을 갖다 대가지고 위에 세워진 권세에게 순종하라. 성경에 그런 말이 있다더라. 이렇게 해서 정치가들이 이 말을 이용을 해먹기도 했습니다. 한때 60년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정치가들이 이용해먹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세워진 권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자, 중요한 거는 지금 오늘 로마서 말씀은 당대 로마에 있는 성도들, 로마 제국의 치하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적용되는 경우. 그렇다면 이건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말씀이 아닌 거죠. 그 당시의 상황에 맞는 진리,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은 그 당시 로마 제국 치하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일 뿐 아니라 원리적으로 오고 오는 모든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잘 정리해 봅시다. 지금 하나님의 통치 속에 모든 이 땅의 권세, 이 땅의 모든 기관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 속에 그 당시에는 로마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로마가 최고의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치하 속에 성도들이 있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큰 원리를 알고 지금 이 말씀을 주는 겁니다.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해. 왜냐하면 그 이유가 나오잖아요. 뭐 무조건 복종하라면 복종이 되겠어요? 저 악한 무리들이 막 교회를 핍박하고 하는데 그냥 다가 세금 내라 하면 내야 되겠느냐? 지금 그 말 아닙니까?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하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이 상황의 대처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느냐? 오늘 우리 첫 시간에 모든 계시 세계 가운데 진행되는 모든 일, 어떤 일도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 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가장 중요한 건 언약과 성취고 성경에 언약과 성취라는 것은 성경을 계시하는 원리고 또 언약과 성취는 특별 계시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경험하는 이 땅의 모든 것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편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는 그런 방편은 없습니다. 김정일 정권이든 박근혜 정권이든 전부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그렇죠? 지금 로마 정권이 그렇습니다. 로마 정권 탄압 아래 성도들이 있으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주는 편지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계속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네로 황제로부터 수백 년을 초대교회 로마 황제들이 초대 기독 교회를 핍박을 하고 탄압을 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알고 지금 그 편지를 쓰는 겁니다.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해. 세금 내라고 하면 세금 내. 그러니까 이 말을 얼핏 하면은 그냥 바보가 되라는 그런 이야기처럼 들린단 말이죠. 왜 그걸 세금을 내야 돼? 저 악한 무리 또 저 정권이 하나님도 믿지 않는 정권인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사도 바울이 지금 잘 정리해주고 그걸 잘 이해할 때 요 원리가 여러분과 저의 오늘날의 우리의 삶에 적확하게 들어맞습니다. 예. 위에 있는 권세든 간에 직장에 위에 있는 사장이든 간에 모든 데 이게 적용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상황에 잘 대처하는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 로마서의 전체 말씀이 상황을 잘 대처하도록. 그러니까
지혜가 있으면 상황을 잘 대처를 하게 될 거고, 지혜가 없으면 자꾸 어리석게 대처를 하다 보니까 본인이 힘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십시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여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권세가 없으니. 왜냐하면 왜 하나님도 믿지 않는 로마 권세인데 거기다가 우리가 복종을 해야 되느냐, 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권세가 없느니 이미 있는 권세들도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어떤 것도 우리가 볼 때 선한 권세, 우리가 볼 때 악한 권세 이렇게 보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볼 때 좀 부드러운 정권, 때로는 아주 강팍한 정권도 두신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그 환경을 우리가 피해 나가거나 우리가 조율할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권을 주신, 정권을 허락하신, 로마 정권, 로마 제국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막 분노도 하고 때로는 낙심도 하고 그러는 거죠. 왜 우리가 그래야 되느냐, 이렇게 분노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은 그냥 낙심해서 그냥 우리 이렇게 탄압받으면서 로마 정권에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좌절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둘 중에 하나, 인간은 분노하거나 좌절하거나 둘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 중도를 뚫고 나가는, 분노도 아니고 좌절도 아닌 현실을 가장 현실적으로 받으면서도 신앙적인, 이게 이제 위로부터 온 계시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어떤 권세도 하나님이 정하지 않는 권세가 없다. 일단 이게 대전제입니다. 어떤 논리를 전개를 하려면 어떤 가장 큰 그 대전제라는 게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다음 논리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버리는 거죠.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떨 때는 항거하라, 로마의 정권에, 이렇게도 나오고, 또 어떨 때는 여기에 영합하라, 뭐 이런 말도 나온단 말이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그러면 어디까지가 독재 정권이고 어디까지가 민주 정권이야.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사회도 헷갈리지 않아요. 꼭 박정희만 독재냐? 박근혜, 뭐 정치 발언은 아니고요. 박근혜는 어디까지 독재냐? 그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당파적일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예. 오히려 지금 박근혜, 박 대통령 시절을 그리워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때 그래도 경제가 많이 발전했다고. 어떤 게 맞습니까? 뭐 맞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정답이 없다니까요, 세상에는. 정답은 어디에만 있습니까? 정답이 어디에만 있습니까? 성경에만 있고, 하나님에게만 있고, 진리가 자체에만 있습니다. 정답은 이분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성도 되게 하시려고 로마 정권을 줘서 탄압 아래도 있게 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훈련시키기 위해서 세금도 내게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로마 정권이 뭐 예뻐가지고 이들에게 권세를 준 게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때로는 보호도 하고 때로는 탄압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순복하라는 뜻이지, 여기다가 그냥 아부하라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죠. 이 말을 잘못 이용해서 현 정권에 아부해라 이런 쪽으로 옛날 이 60년대 이 말씀을 사용했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권에다 아부하는 것도 아니고 정권을 그냥 무조건 항거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권 위에 있는 진짜 정권, 진짜 권력의 원천이신 그 하나님에게 순복해야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권이 탄압하면 그냥 맞아 죽어! 이러면 순교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승리예요. 우리가 뭐 항거하고 하는 게 승리가 아니에요.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카타콤에 들어가서 그냥 햇빛도 평생을 못 보고 그냥 거기서 말라 죽은 사람도 많지 않아요. 그렇게 죽으라면 죽는 거고, 또 카타콤에서 나와서 지하 동굴에서 나와서 살으라면 사는 거고, 이렇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말이죠. 상황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미 주시고 그 속에서 우리 되게 하신다. 이게 지금 복음이란 말이죠. 이 원리를 못 잡으면 어디까지 내가 정권에 해야 되고 어디까지 안 해야 되고 그 한계선이 없어요.
한계선이 없다고요. 절대로. 그래서 세상에 정답이 없다고요. 다 목소리 큰 사람이 정답이지. 진짜 목소리, 진짜 진리의 목소리는 위로부터 내려와요. 모든 정권이 하나님이 세웠어. 모든 위에 있는 사장도, 회사 사장도, 회사 권력도, 이 땅의 정권도 다 하나님이 세웠어. 왜? 그걸 통해서 너를 때로는 보호하고 때로는 탄압하려고. 그러니까 김일성 정권은 누가 세웠나요? 사탄이 세웠나요? 물론 사탄이 들어갔죠. 김일성한테. 김일성, 김정일, 누구예요? 최근에? 예? 최근에 누구예요? 김정은. 예, 왜 김정은이 생각이 안 나요? 그 누가 세웠나요? 물론 김정은은 완전 사탄에 유혹받아 사는데 그 사탄을 또 하나님이 주관을 하시니까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왜? 우리 북한에 있는 성도들을 많이 박해를 하라고 많이 박해해서 지하로 그 사람들은 여러분과 저보다 훨씬 절절한 사람들입니다. 신앙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갖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런 상황에 넣어놓으면 성경신앙 몰라도 그냥 성경 몇 구절 붙들고도 예수가 최고라고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들 이론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지만 그 이론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까지 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성경신학계가 절절해지는 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탄압과 어려움 속에 집어넣으면 더 말씀이 강렬하게 붙들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주실 뿐 아니라 상황도 주셔요. 하나님이. 상황을 주면은 믿음이 뜨겁지 않을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 때 누구라도 믿음이 뜨거워져요. 왜? 막 잡아가 사자굴에다 집어넣고 하니까 그때 믿음이 좋아지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위에 있는 권세를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주십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너희가 바라봐.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을 달구고 있어.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거역하는 것이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 거역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그 강한 권세를 줬으면 그 밑에서 신앙을 도모하고 신앙의 단련을 점점 깨달아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이런 거죠. 3절, 통치자들은 선한 행위에 대하여는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행위에 대하여만 두려움이 된다.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선을 행하여라.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이다. 통치자는 너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겁니다. 그 통치자가. 그러나 내가 악한 일을 행한다면 두려워하여라. 그는 공연히 금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꾼을, 이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정권을 세워가지고 여기에서 악한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제어를 하고 어떨 때는 또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이렇게 권장을 해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게 위에 세워진 권세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분적으로 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이런 그 성도를 하나님께서 하기 때문에 그를 두려워해라. 5절, 그러므로 복종해야 하되 진노 때문에만 아니라 또한 양심 때문에도 복종해야 된다. 자, 그때 복종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내가 정권에 걸려갖고 감옥을 들어가겠다. 이렇게만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안 믿는 사람들도 예컨대 사람을 죽이면 감옥에 간다. 사람을 죽이면 교수형에 처한다. 이게 우리나라 헌법 아니겠어요? 그게 두려워서 안 하잖아요. 그렇게만 하는 건 아니다. 진노 때문에만이 아니라 또한 양심 때문에도 복종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신 신앙 양심이 있는데 그 양심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인데 보십시다. 6절, 이 때문에 너희가 또한 조세를 바치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고 있다. 너희는 모든 이에게 의무를 다하여라. 조세를 바쳐야 할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여라. 이렇게 해서 이 조세, 세금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렇게 나라를 통치하고 나라를 운영하려면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그 세금을 우리가 착실하게 내야 나라 운영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저 권세는 하나님도 믿지 않는 권세인데 하면서 그렇게 한가할 이유는 없다. 하나님이 믿는 대통령도 주시고 안 믿는 대통령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 모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정권들이기 때문에 그 관계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정권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걸 세워서 나를 나되게 한다 하는, 하나님을 배워가게 한다는 그걸 깨닫고 그렇게 순종을 해라. 그런 양심으로 순종을 해라. 양심껏 그렇게 해야 되지, 그 진노 때문에 눈치 봐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우린 신앙의 양심을 버리는 것이다. 지금 그런 거죠. 그래서 참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능만 하면은 나라의 헌법을 준수하는 거, 그거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 탈세라든가 이런 게 많지 않아요. 그런 그 부정적인 일을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해 나가는 그런 것들은 정말 하나님을 배워가는 순리인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을 해 나가야지.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무렇게나도 해도 된다. 그거 아니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가 때로는 좀 손해를 봐도 가능하면 우리가 정한 규율을 따라 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질서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것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건데 우리가 구약을 한번 보십시다. 구약을.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구약에 애굽이 있잖아요. 애굽이 있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정권이 있고 헬라가 있고 그 다음에 로마가 있고 이렇습니다. 이게 구약의 5 제국 아닙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5 그 정권들이 있습니다. 정권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힘을 갖고 있는 이 땅의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에다 집어넣으면 애굽에서 못 나옵니다. 그 애굽이라는 상황 속에 집어넣으면 그 속에 그냥 사는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애굽에 하나님 집어넣어 놨는데 애굽을 무슨 탈출을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400년이 될 때까지는. 그래서 애굽이라는 정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 가운데서 노예 생활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요 애굽의 치하에 있을 때는 굉장히 괴롭지만은 애굽이 없으면 어떻게 가나안 땅의 기쁨을 맛보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절대적인 기쁨, 절대적인 슬픔은 없는 겁니다. 슬픔이 있고 기쁨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난에서 해방되는 즐거움이 있고 언제나 상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기 때문에 애굽이 없으면 가나안 땅 기쁨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나안 땅이 얼마나 기쁨의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인 걸 깨닫게 하려면은 애굽 400년 종살이라는 상황이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상황도 시간이 지나 보면은 합력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 진리의 힘으로 사는 거죠. 그러나 이 진리를, 하늘의 계시의 진리를 깨닫지 않으면 그냥 상황 자체가 우리를 괴롭힐 뿐인 거죠. 자, 바벨론 보십시다. 바벨론을 몽둥이로 쓰겠다고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아예. 바벨론을 너희들 두들겨 패는, 때리고 싸매시고 하는 이사야서에 바벨론 몽둥이로 쓰겠다고 그래요. 아수르 마찬가지. 아수르, 바벨론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쓰는 몽둥이들입니다. 그 몽둥이가 없으면 교육을 어떻게 시키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 그 말 안 들을 때 맴매하자 해서 그 회초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손으로 때려봐야 아프지도 않으니까, 또 손으로 때리면 그 아주 자극적이니까, 그 회초리라는 게 간접적인 그 때리는 거랍니다. 손으로 때리는 거하고 회초리하고 다르잖아요. 그 회초리가 필요한 거죠. 왜? 회초리를 때리면 아프지만은 아이가 어떻게 되니까? 깨달으니까. 교육이 되니까. 그 우리 이 땅에 교육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교육적 뜻이 없는 게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어떤 일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심지어 말할 수 없는 애매한 고난까지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이나 아수르를 쓴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벨론이 없이 어떻게 70년 포로 생활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70년 포로 생활을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깨닫고 돌아옵니다. 1000년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이 하나님을 배운 시기가 언젠가? 바벨론 70년이에요. 거기서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보고 기도하고
많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비하게 되고 하나님 우리가 많이 범죄했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 앞에서 너무 많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자리에다 우상을 갖다 놓고 섬겼습니다. 이게 70년 포로에서 깨달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상황도 우리를 진리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그런 복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바벨론이 꼭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거 원수들 아닙니까? 이 원수들. 그 찬란한 성전을 완전 바벨론이 와서 완전히 그냥 회파시켜버렸습니다. 아예 막 불바다를 썰어버렸습니다. 그 느부갓네살이라는 게 역사적 인물 아닙니까? 아주 강팍하다고 합니다. 아주. 이 히틀러나 이 스탈린 같은 이런 존재들이죠. 아주 잔인무도하고 말이죠. 그 시드기야 그 아들이 자기 눈앞에서 아들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두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사람 눈을 이렇게 뽑아버리는 거, 그게 도대체 이게 얼마나 인간이 잔인하면. 그런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두 눈 뽑히고 자식이 눈앞에 죽는 만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한 대가 지불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시려면은 우리에게 상당한 대가 지불을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바벨론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정권이 꼭 필요하다고요. 로마도 필요하고 아수르도 필요하고 바벨론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보십시다. 그 다음에 페르시아 보십시오. 페르시아 고레스 왕은 이방 왕인데도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라고 이렇게 해방령을 내린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게 좋다 나쁘다 이런 건 내 중심으로 바벨론 왕은 나쁘고 바사왕 고레스는 좋다 이런 게 내 중심적 판단이죠. 그 틀린 겁니다. 다 내 중심적으로 뭐 좋다 나쁘다 하는 게 다 틀린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은 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다 필요합니다. 뭐 하는데 필요한가? 신앙을 올바르게 가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를 깨닫게 하려면 아수르 바벨론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고토로 돌아오게 하셨네요. 은혜로. 그러려면 누가 필요하고? 페르시아가 필요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헬라 시대를 거쳐 헬라도 다 필요하고 헬라 시대도 탄압을 많이 했고 로마도 필요한 겁니다. 로마도. 그래서 로마까지 왔지 않습니까? 로마한테 세금 바쳐. 로마한테 뭐 항가하고 그런 거 아니야. 너가 항가한다고 로마가 없어지지도 않아. 너희들을 위해서 존재해. 로마가. 어떻게? 너희들 신앙을 하나님을 배우는데 로마 정권이 꼭 필요해. 꼭 필요해. 또 보십시다. 이건 탄압 쪽으로만 필요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 어느 길로 갔습니까? 그 길을 누가 다 닦아놨습니까? 에베소에 가보면 로마 그 도로라는 게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아마 지금도 그런 도로를 어떻게 만들까? 큰 막 돌로 만들었는데 말이죠. 얼마나 넓은지 말이에요. 그 도로가 쫙쫙 뻗어져 있습니다. 로마의 그 병사들이 그 다니는 도로를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요. 로마가 전 그 지중해를 다 지배하기 위해서 로마의 백길은 또 누가 다 만들어 놨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백길을 타고 다 가는 겁니다. 나중에 그 영어의 몸, 죄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 그 병정 거기 다 이렇게 끌고 갔지 않습니까? 로마까지. 로마 시민권은 누가 줬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로마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갈 때 뭐가 있었기 때문에 갈 수가 있었습니까? 예? 로마 시민권.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갖는다는 건 오늘날 뭐 미국 시민권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특권 중에 특권자들만 로마 시민권을 받는 겁니다. 그 로마 시민권을 받으면 이방 사람이 함부로 심판을 못 해요. 재판을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로마 시민권자 아니냐? 사도행전에 나를 함부로 재판하지 마. 이렇게 해서 로마까지 간 거 아니겠어요? 뭐 로마 시민권을 그냥 줬겠냐 말이에요. 사도 바울한테. 그 다소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로마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고 로마 백길과 로마 그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요? 로마로 통한다고. 진짜 그 로마의 길이 그렇게 넓어요. 가보면. 진짜 200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길이. 그러니까 그 길로 사도 바울이 다니기도 하고 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니까 로마 시민권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혀 죽는 게 아니라 로마까지 가서 죽는 거 아니겠어요? 왜? 하나님이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는 상황은 우리가 그 의미를 깊이 못 깨달아서 그렇지, 그걸 깨닫고 나면은 전부 놀랄 일이에요. 근데 하나도 안 놀라잖아요. 뭐 그냥 내가 어떻게 하다 지방에 있어서 태어났는가 보다, 어떻게 하다 이 조그마한 나라 한국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고생을 바가지로 하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사도 바울은 태어나니까 다소예요. 태어나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자기도 모르지 뭐 왜 시민권을 갖는지 나중에 지나야 아는 거죠. 여러분은 한국에 태어나려고 태어났습니까? 저는 태어나려고 태어났는데 내가 한국인으로 태어나야 되겠다, 뭐 이렇게 그렇게 계획하고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모르고 진행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진행하고 있는데 진리를 깨닫고 나니 이게 진리 깨달음에 도움이 되는구나, 혹은 진리 전파에 도움이 되는구나, 이걸 우리가 점점 깨닫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깨닫는 것 이상으로 훨씬 넘치는 은혜로 깨닫게 될 거예요. 앞으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죽을 때가 되면은 이래서 내가 이렇게 고난을 겪었구나, 이래서 한국 땅에 태어났구나, 이래서 내가 그런 치열한 고통을 치르기도 했구나. 그걸 진리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깨닫습니다. 이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걸 잘 알았던 사람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이 로마 시민권을 내게 줬네. 그래서 내가 지금 로마까지 갈 수 있게 되었겠네. 이런 걸 뒤돌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과 하나님의 치밀한 작전과 뜻이 없으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죠. 맞아!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펄펄 막 힘이 나는 거죠. 죽어도 좋아, 지금. 어떤 걸 겪어도 상관없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서 펄펄 막 힘이 솟구치는 거죠. 그게 없으면 왜 나는 이런 상황을 겪어야 돼? 내가 뭘 못나서 맨 비교하는 거죠. 저 친구는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냐? 뭐 맨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뭐 낙심되는 게 딴 거 있나요? 저 집안 애는 저렇게 학교도 잘 가는데 우리 애는 이렇게 학교를 못 가느냐? 못 가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못 가서 그게 기가 막힌 뜻을 하나 이룰 거예요. 누군지는 몰라도. 잘 나가면 잘 나가는 대로, 못 나가면 못 나가는 대로. 거기에 무슨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나이가 60대고 70대면 학력이 아무 필요 없답니다. 미모도 필요 없답니다. 이제 70대고 80대면 옛날에 잘 나갔던 미모도 다 평준화가 된답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이제 점점 죽을 때가 면 재물, 그거 조금 있으면 조금 노후 생활에 보장되는 데 필요하지만 많아도 필요 없는 겁니다. 이제 먹는 음식도 맛이 그리 별로 없다고요. 별로 나이가 더 들면 다 필요 없는 겁니다. 남는 건 점점 영롱하고 오롯하고 뚜렷하게 남는 거 하나가 복음이에요. 남는 거는 맞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로마 시민권을 줘서 이렇게 로마까지 가서 이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을, 내가 허망한 죄악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로마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조세 바쳐, 세금 바치고 순복해. 그 정권 앞에 순복하는 게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거야. 그냥 하나님 앞에 배워. 지금 오늘을 최적의 상황이라고 받아들여, 이런 말이죠. 우리는 요 상황이 좀 벗어가면, 요 상황이 벗어가면 요걸 늘 바라잖아요. 늘 그 상황 또 지나가면 또 딴 거, 또 지나가면 또 딴 거. 지금이 최고의 최적의 상황이야. 뭐 하기에?
내 뜻을 실현하기는 안 좋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는 지금이 최적의 상황이에요. 이럴 때 아멘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뭐 아멘을 속으로 잘하시는지 안 하는지 아니야, 지금 최적이 아니야, 지금이 최적이 아니야, 내가 돈 이렇게 벌어서 안 돼. 그 뭐 평생 불행한 거죠. 뭐 평생 불행해요. 평생. 저는 언제나 부자예요. 왜 이렇게 돈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가지고 있는 게 돈밖에 없어요. 쓸 만큼을 다 주시니까. 뭐 쓸 만큼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지금까지 쓸 만큼 없어져 본 적이 없어요. 아, 김 목사는 뭔가 돈이 많은가 보다. 저는 쓸 만큼 없어 본 적이 없다니까요. 너무 이자가 쫄려가지고 제가 시간 강사를 여러 달을 했는데 한때 개척교회에 뭐 그때도 그만큼은 또 채워줬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언제나 우리의 필요한 걸 정확하게 아셔서 그 우리가 쓰는데 정확하게 주죠. 그러니까 살아왔죠. 지금까지. 실수 없이 살아왔죠. 한 번도 채워지지 않는 적이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과 저희 뭐가 안 채워졌으면 죽었을 겁니다. 뭐 일주일을 안 채워줬거나 한 달을 안 채워줬으면 죽었을 거 아니에요. 안 죽고 잘 살아왔죠. 자, 중요한 거는 오늘의 상황이 아니라 상황을 해석하는 신령한 신앙의 눈이에요. 맞아.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셔. 그 상황을 그분이 주셨고 그분이 나로 하여금 대처하도록 하셔. 그러면 끝이 나요. 그럼 모든 것이 상황 끝이에요. 그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는 감옥도 천국이에요. 그래서 찬송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초가상간이나 궁궐이나 주님을 모신 것이 어디라고요? 그게 천국이라고. 그런데 주님을 모시지 않으면 궁궐에 갖다 놔도 불만불면이 많고 초가상간에 갖다 놓으면 더 불만이 많고 뭐 그런 거죠.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얼마나 긴밀한 교통과 진리를 깨닫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 신앙으로 우리를 붙들어주고 있느냐. 그래서 8절 읽고 끝내십시다. 요것만 읽고. 그 다음에 뭐가 딱 전개되는가 하면은 8절에 이웃을 사랑하며 경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8절.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다.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하신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더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리라 하신 이 말씀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 위대한 말씀이 이 세워진 권세 바로 뒤에 딱 붙어 있잖아요. 성경 사도 바울이 헷갈려서 이 말을 이렇게 쓴 게 아니에요. 이 말하고는 별로 안 어울리는 말 같잖아요. 뭐 권세에다 순복하라 했다가 갑자기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이게 왜 붙어 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탐구 끝이 없습니다. 지금 아주 좋은 골격과 뼈대가 나온 것 뿐이에요. 따지고 보면. 뭐 성경 연구할 거 무진장이에요. 자, 왜 세워진 권세에 순종하라, 순복하라는 말 다음에 이 말이 왜 나와야 돼요? 물어봅시다, 이제. 아하, 이게 상황을 잘 대처하게 하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해서 하나님을 지금 가르쳐 준다는 건데, 우선 요거, 뭐 이 말 뒤에 이 말이 왜 나와야 돼요? 뭐 그냥 위에 있는 권세에 순복하라 했다가 갑자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지 않느냐? 이걸 지금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왜 이 말이 들어있겠어요? 이 말하고 모종의 논리적 관련성이 있지 않겠나요? 관련성 없는 그 말씀은 없어요. 항상 앞에 가고 뒤에 가고 그 다음 게 쫙쫙쫙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 말이 왜 나왔을까? 이렇게 자꾸 우리가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그래야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자꾸 깨닫게 하시지 않겠나요? 그렇죠? 왜 들었습니까? 요 두 개를 합쳐서 이게 주제가 뭐예요, 이게? 소주제가. 예. 상황을 대처하는 거 아니겠어요? 세워진 권세가 이게 상황 아닙니까? 상황. 어떤 상황을 하나님 주신 거죠. 그 상황 속에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데 그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소극적인 게 아니라 상황 속에 진리를 깨닫기만 하면
가장 적극적인 삶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사랑하며 사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이 갖다 놔도 상관없다니까요.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니 궁궐에다 갖다 놔도 만족이 없고, 마음속에 상황이 없으니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어도 좋은 사람이 안 돼요. 왜 저 인간이 나를 안 도와주나, 저 인간이 왜 나를 잘 안 해주나. 부부 갈등이 왜 생깁니까?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해본 사람한테 이 강의를 하려니까 어렵네요. 진짜 안 했는지 왜 부부싸움 왜 생겨요? 저 사람이 왜 내한테 안 해주냐, 이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랑이 넘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안 해주냐가 아니고 내가 그 사람한테 뭘 해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요. 경험자니까 알잖아요. 왜 저 사람이 내한테 저렇게 안 해주나, 내가 이렇게 삐쩍 마르고 했으니 좀 뭐 그때 좀 잘 해주지, 이러면 이제 화가 난단 말이죠. 그 상황이 그게 안 되면은.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면 뭐 그런 마음이 별로 없어요. 아이고 어디가 좀 불편한가, 힘든가, 뭐 이렇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고 행복하면은 뭐 옆에 있는 사람한테 뭐 좀 도와줄까, 뭐 어디 힘든 거 없어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천국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는데 시간이 다 됐으니까. 그래서 문제는 상황이 아니고 내 내면 속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이 절덜덜덜 끓기 시작하면은 옆에 사람을 원망한다든가 미워한다든가 왜 저 인간이 날 안 해주느냐, 이런 마음이 자꾸 없어진다니까요. 정말 그래요. 그런 사람은 지금 웃고 있네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요구하는 게 없어져요. 점점 뭐 해줄까요? 뭐 힘든 거 없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믿음이 좋으시면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가 힘든가, 어떤 분들이 교회 와서 낙심하고 힘들어하는가, 그런 것들을 자꾸 살피게 돼요. 그거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에 절절절절 늘 하나님의 은혜와 넘치는 기쁨으로 자꾸 속사람이 넘치면 그렇게 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랑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해지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자꾸 넘치니까 잔에서 물이 철철철철 넘치면 그냥 흘러 넘치게 돼 있어요. 그걸 율법의 완성이라고 해요. 그걸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 높으신 보좌를 버려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셨고 우리한테 그걸 하도록 그 마음에 기쁨을 주셔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편안해지고 자기가 마음의 감사와 평안과 천국을 누려요. 그냥 지금 죽어도 다함이 없지, 지금까지 어떤 삶을 겪었어도 나를 나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지, 참 감사하네, 마음에 하늘을 소망하는 기쁨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남은 삶 사랑,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돼요.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가장 상황을 잘 대처하는 삶이에요. 어떤 비결도 없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의 난국을 헤쳐나갈 어떤 비결도 없다고요. 하늘의 진리를 깨닫고 마음에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 어떤 상황도 믿음으로 잘 소화합니다.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바꾸면 새로운 또 상황이 나타나요. 반드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돈을 많이 벌이면 아이가 1유대학 가면 다음 또 새로운 상황이 터져요. 안 돼요. 그걸로 행복 못 얻다는 것을 우리는 7, 80년 평생을 배우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넘치는 그의 사랑 안에서만 내 인생을 건사할 수 있고 어떤 상황도 헤쳐나가는 힘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어떤 상황이 나도 감옥에 집어넣어도 헤쳐나가는 그 위대한 신앙의 힘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늘의 진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 없는 존재임을 발견하여 하늘의 진리 안에서만 참된 기쁨과 감사와 하늘의 사랑이 우리 주변을 따뜻하게 하고 이 땅에 천국을 만들어 갈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